오늘은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깨를 주셨는데 그 깨가 볶은 게 아니라 안 볶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를 볶아가지고 이렇게 이물질을 이렇게 골라내고 있었는데 정말 눈도 아프고 한참 씨름을 했습니다.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도 깨를 골라내고 또 그것을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이물질이 섞인 채로는 우리가 음식에 넣어서 먹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꾀를 고르던 일을 생각하다가 구별됨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하게 보여도 전혀 다른 깨와 이물질처럼 세상에 비슷하게 서로 비슷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우리에게 구별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앞부분에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3절 말씀에는요,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는 자신의 그 자세에 대해서 밝히고 있으면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용의 자세를 가지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는요, 이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 여기서 믿지 않는 자라고 바울이 언급한 이 사람들은 불신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내에 함께 활동하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겉으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같아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었고 옳지 못한 교리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바르지 못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까봐,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될까봐 염려하는 것을 그 염두에 두고 불신자는 물론이고 그들 가운데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는 그러한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과 이 본문의 말씀은 언뜻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말했던 이 관용이라는 관용의 마음이라는 것이 혹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에 세상의 불의와 죄악까지도 용납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라는 의미로 잘못 해석될 것을 우려해서 중간에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어요. 따라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불신자들과 너희가 절대 교제하지 말아라.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너희들끼리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이러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신자들과 단절되어서는 생활할 수가 없죠. 함께 공동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면서까지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불신자들의 삶의 자세와 다르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자세를 포기한 채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결국 믿음에서 떠나고 파멸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하면서 반어법을 사용해서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며 라고 번역된 단어는 같이 소유하다라는 의미로 법률적으로 공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얼굴 정도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느끼면서 함께 이익을 얻고 이익을 도모하고 공유하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빛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불법과 어두움은 죄의 속성을 가진 마귀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영광스러운 광채는 불법하고 어둠과 죄의 속성을 가진 마귀와 결코 함께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가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벨리알은요, 본래의 뜻은 무가치함이나 악함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쓰였다가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것이 사탄과 동의어로 사용되게 되어졌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조화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조화되다라고 하는 말은 합의하다, 일치를 이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화음을 넣어서 완성되는 교향곡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땅에 복음의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는 이 사탄이 절대로 함께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사탄이 그렇게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사람들과 절대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상관하겠느냐라고 할 때 상관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 무엇과 함께 한 몫을 가지다, 무엇 무엇과 함께 교제를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을 가지고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적 기업을 함께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특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렸잖아요. 이것을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나누어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의 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 권세에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빛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룩한 존재로, 즉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존재로 거듭나게 새롭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치가 되리오라는 말은 함께 두다, 함께 모시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함께 모실 수가 있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여겨졌던 성전에 우상을 함께 모셔두고 그것을 섬기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일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짓되고 더러운 우상들과 결코 함께 경배받으실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내주로 말미암아서 성전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된 성도에게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나 우상 숭배자와 교제하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거룩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에 맞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성도들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은 생활 방식과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 안에 사단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과 특권을 곧 하나님의 자녀됨의 약속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의 행실을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래요. 바울은 이어서 16장 후반절에서 18절 말씀에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성도가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에서 구약을 인용해서 성도가 성별된 삶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에서 떠나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로 있고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를 그어서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하여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경계를 두어서 다른 것들과 구별되게 너희들 삶을 구별되게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정한 것들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정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바벨론에서 떠나서 멀리 피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는 본래 이방인과 구별된 자들로서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사야의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확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이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승격되었음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바울이 이미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것들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인 성도들은 다시 그 부정한 것들에 속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장에서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을 영접하시며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필히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이 말씀의 결론은 사실 7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깨끗이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하자라고 함께 그 일을 할 것을 독려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권위의 말씀이 그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해야 하는 자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권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즉 애정 관계로 묶인 관계로 강조하고 표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운명 공동체로서 그에 부합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을 바울이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7장 1절 말씀으로 권면을 결론 짓고 있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가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온전하게 하는데 이것이 현재 분사형이에요. 한 번 거룩한 행실을 행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언제까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내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서 점차 하나님을 향해 더 거룩한 자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죄와 더러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요,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거룩하라고 하지 않고 육과 영을 모두 거룩하게,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둘 다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고 육적인 삶도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인격적인 자아를 모두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조금 절제하고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과 영혼과 뜻과 의지를 다 담아서 온 삶으로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세상에 주의 빛을 드러내면서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처럼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고 저의 삶이 이러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세상에 나타내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